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신 분이셨는데 이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여기 주황색 글씨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모세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모세가 처음 경험한 그 하나님과는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만 동시에 구름 가운데도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구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이렇게 계시다가도 뭐예요? 구름 가운데로 가시는 분. 그렇죠? 불 가운데 계시다가도 구름 가운데로 옮겨가시고 또 구름 가운데 계시다가도 불 가운데로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동시에 자신을 구름 가운데서도 드러내신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신비지만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구름과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자, NIV 성경을 좀 비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죠? 18절이죠. 시내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또 20절에도 뭐예요? 볼까?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로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시내산. 근데 시내산에는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내산에는 또 연기가 자욱했다. 이렇게 나와요. 18절 보니까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연기는 뭐예요? 구름과 비슷한 거예요. 구름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 있는 시내산에 임하신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광경을 산 기슭에서 지켜보았다. 17절이죠.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7절 보세요.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산 기슭에서 그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거기에 계시고 또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은 뭐예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에요. 불 가운데 계신 것도 신비지만 또 구름 가운데 계신 것도 신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산 기슭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두려워 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불 가운데 계신 거죠. 동시에 구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이것을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다. 동시에 구름 가운데 계시구나. 그래서 불과 구름을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해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말해요. 시편 18편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뭐예요?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예? 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았어. 하나님은 흑암에 숨어 계신 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동시에 여기 보니까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빽빽한 구름 속에 숨어 계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신다. 그러면 뭐예요? 어둠 속에 숨어 계신다. 또 뭐예요? 빗방울 먹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먹구름과 짙은 구름 뒤에 숨어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세 번역어는 흑암이다. 아니야, 개정판은 흑암이다. 세 번역은 어둠이다. 하나님이 흑암 속에 숨어 계셔. 동시에 어둠 속에 숨어 계셔. 동시에 뭐예요? 빽빽한 구름 속에 숨어 계세요. 동시에 뭐예요? 먹구름과 짙은 구름 속에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흑암 속에 숨어 계시고 어둠 속에 숨어 계시고 빽빽한 구름 속에 숨어 계시고 먹구름과 짙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누가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까요? 네? 이게 지금 말씀으로 보면 인간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런 것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데 어디 숨어 계신지 압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대답 못할 거예요. 숨어 계세요. 흑암 속에 숨어 계시고 어둠 속에 숨어 계시고 빽빽한 구름 속에 숨어 계시고 먹구름과 짙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돼. 응? 신학이라는 학문으로도 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통하지 않아요. 응?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시는데 자기 안에 계시다 그래요. 그럼 자기가 흑암입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이성과 지성을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알던 육의 말씀도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이 뭐예요? 이 흑암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건 뭐예요?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것을 본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시다.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시다. 성경이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게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경건 생활에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항상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흑암에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그냥 무지와 인간은 뭐예요? 이 무지와 고정관념, 무지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러니 저러니 자꾸 말하잖아요. 2단이니 3단이니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안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시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말씀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했다.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구름 속에서 임하셨어. 그리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신약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동시에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또 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다시 오늘날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예요.
전혀 없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개신교 신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는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 자, 이스라엘 백성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산기슭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시내 산의 산 기슭에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자, 시내산 산 기슭에서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정도로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자,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 어때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이 전무죠.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전무예요, 전무. 없어요. 네? 그러면 불과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전무죠, 전무. 없어. 네?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그 산 기슭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이런 경험이 없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갔. 없어.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것도 뭐예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개신교 신자는 구원 받았다? 확신한다? 그것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죠.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맞질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기이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떨고 모세한테 다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음성 듣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여기는 뭐예요? 개신교 신들은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했고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뭐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놀라운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와 이 체험에 과연 비교해 볼 때 그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직접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굳건한 구원의 확신. 개신교 신자들 대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고 어떤 상황이 온데도 자신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이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개신교 신자들이나 은혜. 특히 여기다 은혜 받은 자들.
응?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 자다 이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렇게 확신해요. 그럼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다 확신을 해. 아니 이들보다 못해요. 개신교도 이들보다 못해. 그런데도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보다 개신교 신자들을 엄청 더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이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개신교 신자들을 엄청 더욱 확실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진짜? 사실 맞나요? 아니죠.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개신교 신자를 더 사랑하십니까? 응?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응? 개신교 신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자기들을 더 사랑하신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 응?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개신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엄청납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피해갔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근데 애굽의 군사들은 뭐요? 홍해에 들어왔다가 다 수장돼 버렸어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셨어. 그냥 놀고 먹는 거야. 아침에 나가서 만나 걷어들여서 그냥 그걸로 양식을 삼았다. 아니 농사도 안 짓고 무슨 일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냥 40년 동안 먹고 지냈어요. 굶어 죽은 적 없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거죠. 낮에는 더우니까 뭐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비춰주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반석에서는 뭐예요?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하지 아니었다. 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엄청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개신교 신자들에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조차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개신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을 말하고 성경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는 어때요? 저의 말을 싫어합니다. 제 말씀을 싫어해요. 제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끔찍한 말을 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구원론의 그 책 제목이, 그 소제목이 하나 있죠.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인기 없어. 인기 없는 책이 돼버렸어요. 제가
일만 스승처럼, 응? 응?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응?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인기가 없는 거죠.